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성전에서든 또 집에서든 모일 때마다 떡을 찢으며 성찬 예식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남녀노소를 다 합쳐서 약 8만 명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988년 올림픽이 치러진 저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최대 수용 인원이 1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을 전부 모아도 잠실 종합운동장 하나 가득 채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적은 인원입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지던 이 사형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별다른 구경거리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없던 그 시대에 최대의 구경거리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있는 날이면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형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골고다 언덕으로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고난당하시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기까지 붙잡혀 갈까봐, 그 화가 자기에까지 미칠까봐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싼 대부분의 구경꾼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것은 자기 허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성령님의 은혜로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저 예수라는 분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들이 떼는 것은 더 이상 떡이 아니었고 잔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자기를 위해서 처참하게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신 거예요. 그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이미 그들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물 삼아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답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찢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의 피를 마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여기에는 내 자존심도 내 욕심도 끼어들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자 복음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물론 형식만 갖출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조용한 반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성찬기기가 있으니까 그냥 떡 하나 집어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야, 나 성찬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성찬식보다는 진짜 성찬식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언덕의 이름이 뭡니까?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의 뜻이 뭐냐면 해골입니다. 해골. 자, 이스라엘 천지에 장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필이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에 세워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그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이 언덕을, 땅을 갖다가 해골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해골의 정수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피가 흐릅니다. 머리에서, 옆구리에서, 손과 발에서 피가 툭툭 흘러요.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어디로 스며듭니까? 언덕으로 스며듭니다. 그 언덕이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은 뭘 뜻합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있는 해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실상은 우리 주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까울 수 있습니까? 나는 해골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해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스며들어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인간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십자가는 해골 위에 세워져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골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됐는데 제가 원래 올해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또 놓쳤어요. 시간을. 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저는 건강검진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건강해. 그랬는데 건강검진을 딱 받는 순간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떡합니까? 야, 이거 굉장히 큰 병인데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근심 걱정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약해요. 돈이요? 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도요, 내가 건강하고 났을 때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사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옷을 걸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해골인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보혈 속에서 그 보혈에 의해 해골이었던 우리 각자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거든요. 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인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언제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새날의 기준을 해가 지면서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후 3시라 하면 어떻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해가 지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봐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가운데 니카노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니카노르 문이 우리가 말하는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예. 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었냐? 이 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생전에 그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미문을 보고 나서 설명을 자기 책에 썼어요. 이 미문은, 니카노르 문은 높이가 23m예요. 게다가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문은요,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23m예요. 높이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하나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을 구걸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이 미문은요, 니카노르 문은요, 성전 밖인 이방인의 뜰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요, 출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2절로 봐서 이 구걸하는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된 것 같아요. 예? 40여 세나 됐다. 그러니까 40세 좀 넘은 것 같아요. 안진뱅이인 그가 매일 그곳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던 것은 날이면 날마다 그를 메워다가 그곳에다 두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 자세한 건 몰라요. 안진뱅이가 구걸해 오면 그 돈을 가로채는 앵벌이었는지 아니면 식구들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구걸하게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새소망교회 목사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진 함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걸하는 데서 신앙생활이 끝나요. 뭘로 끝납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원하는 거죠. 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미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 이름으로 구걸하는 걸로만 끝나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저의 사명은 그 미문에서 들어다가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시발점인 동시에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성전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그 중요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만 데려다 놓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 힘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태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성전의 미문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성전의 미문 앞에 앉아서 있으면서 그 성전과 미문을 그림의 떡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나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더욱이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성전을 출입하는 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비참함과 불쌍함은 대조적으로 더 두드러져 보이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다가 이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이가 40세가 넘은 이 거지를 만났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날 때부터. 비천한 인간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았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가난하고 베드로 역시 보잘것없고 비천한 인간이에요. 이 안진뱅이 거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비천한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를 주목하라고,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을 때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생명을 주는 역사가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나 예수님께 기도해서 한몫 잡아보고 싶어서요? 그럼 여전히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잘 믿어서 한번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여전히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내가 아니라 미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하라고 요청할 때, 그거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정말 볼품없는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라는 말일까요? 예?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제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들으라는 말이죠. 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비록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 시선이 집중했던 것은 비천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자기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는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우리 집은 몇 대가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 자기는 성경 시험에서 몇 등 했어, 자기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냐. 이 안진뱅이 거지가 집중한 시선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는 나만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나만 봤어요. 그러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리고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온통 나만 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나만 향하고 있으면요, 이건 생으로 내 세상의 욕구를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단하냐. 예.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가 쳐다보라니까, 쳐다보는 순간, 이 시선은요, 생전 처음 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 자체가 사랑의 시선이요, 생명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거지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걸 굳게 잡아야 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아요. 이걸 굳게 잡아야 내 인생이 헛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거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손이었어요.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거지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그와 동시에 안진뱅이 거지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태어난 일에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섰어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꽤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꽤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내민 손을 붙잡질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나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날 살려달라고 말을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그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안진뱅이 거지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시선을 집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십시오.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가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끼는 자식,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이날 이 시간에 이 안진뱅이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한테서 동전 한 입 500원짜리 하나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면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안진뱅이 거지로 살다가 안진뱅이 거지로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 싫어요. 전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허무하게 죽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 그러기 싫어요. 허무하게 살다가 가기 싫어요. 헛되게 살다가 가기 싫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진뱅이 거지가 자기의 온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 거지를 응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시선을 집중하도록 그를 초청하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안진뱅이에게 당신의 사랑의 시선을, 또 생명의 시선을 햇빛처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을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할 리도 없어요. 또 설령 집중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그 간절한 시선을 모아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또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안진뱅이를 초청하시면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만났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인간을 향하여 먼저 집중하시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인간을 향하여 먼저 집중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인간이 자기의 시선을 맞추어서 응답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때 그 현장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생 안진뱅이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떡 일어난 이후 주님에 의해 펼쳐진 그의 인생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감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우리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부르라고요. 수시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미문은 땅의 환경에 의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았으면 행복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게 그 뭐 이건희 같은, 아니 이제 이건희 아니죠, 이재용 같은 부자예요? 아니요. 그 사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지금 얼마나 걱정이 충만할 거예요. 아마 막 주식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예. 자, 보세요. 이 세상의 환경으로 그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뭘로 열립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만날 때, 그때 미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참된 능력도, 참된 위로도, 참된 행복도, 참된 소망도, 인생의 참된 해답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베드로는 적선을 요청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구걸하면서 연명해온 이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어요. 언제? 나 금 한 덩어리만 주시오 그랬어요? 아니요. 동전 한 푼만 달라 그런 거예요. 동전 한 푼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 나 동전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나 동전이 있는데, 나 동전이 없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자, 만약에 베드로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다면, 아유, 나도 동전 주고 싶은데 동전이 없네, 이러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금이나 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은과 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 우리는 그 해답을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핑계로 안진뱅이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은과 금 대신에 안진뱅이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지시대명사 투토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해서 내게 있는 이것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란 뭐냐? 바로 베드로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란 거대한 묘지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묘지예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한낱 무덤의 장식품에 불과해요.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그런 세상의 무덤으로 가는 것을 권하여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 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그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묘지를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고, 참 이번에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 보내드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무섭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나의 온 힘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 다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가 확신이 되지 않을 때, 과연 이 순간 내가 눈을 감고 다시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서 뜰 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려준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뒤틀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소생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거대한 무덤인 이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았고 그와 동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안진뱅이 거지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받아들인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고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감았던 눈을 뜨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성전 미문 앞에서 단지 동전 한 입만 달라고 했던 이 거지에게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거보다 더 귀한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너에게 주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전부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은 그런 질그릇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다 살고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